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주간 힘든 한 주 보내셨죠? 우리 가족 또 성도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어디를 지지하냐를 떠나서 참 어떻게 보면 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사실 올바른 길, 정의의 길, 공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지금 시대는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냐, 내 이익을 더 풍성하게 만드느냐,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느냐라는 그 기준이 가장 올바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참 힘든 시기가 됐습니다. 나라, 이 사회, 경제 많은 개혁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개혁에 앞서서 교회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5대 핵심 가치 중에서 두 번째 가치가 개혁적 교회입니다. 성경적 교회는 더 여러 가지 것을 할 수는 있지만은 두 번으로 끝내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개혁적 교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또 개혁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개혁이라는 거였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다시 형성하다, 새롭게 만들다, 되살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 동사 레포르모에서 나온 말인데 다시 새롭게 되살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형성을 해야 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 되살려야 된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고 무너졌고 그리고 새롭게 할 만큼 정말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되살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개혁적 교회를 중요한 핵심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먼저 개혁적 교회라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오늘은 교회사적인 개혁, 종교개혁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개혁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뭐 종교개혁 그러면은 그것만을 따라가느냐, 아니야. 성경적인 것에서 쭉 뿌리를 쭉 훑어다 보면은 우리들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종교가 개혁이 일어나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당시에 이 카톨릭, 천주교, 교황, 신부들의 모습들은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벗어난 그들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그 전부터 많은 개혁들이 일어났지만 실패했었습니다. 루터는 우린 종교개혁하면 루터를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읽은 그 본문은 루터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쓰게 만들었던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말씀 계속 비춰주고 계신가요? 한번 말씀 비춰주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신층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신층이라는 말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해진다 라는 뜻으로서 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인정과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인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인정이라는 것은 그렇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하고 달라요. 사리 분별하고 따져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다음에 또 살펴볼 기회가 생기면 살펴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절로 인하여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라는 내용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정말로 큰일이 일어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들에게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성경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출애굽에서 보면은 기억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거나 기록해서 기억하게 했어요. 본인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전하기 위해서 기억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했을 때는 성공했지만 과거를 잊고 실패할 경우들이 종종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앞에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 아까 루터를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1517년 루터라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시작됩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신교가, 기독교가 천주교로부터 빠져나왔다.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천주교는 큰 나무고 가지가 기독교다, 개신교다라고요. 아닙니다. 개혁이란 말처럼 다시 돌아가는 것, 새롭게 형성하는 것, 회복하는 것, 죽었던 것을 살려내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얘기를 잠시 하면요.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붙이는 것으로 종교개혁은 시작합니다. 루터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전에도 종교개혁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 밑거름이 된 사람들로 대표적으로 얀 후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리실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주장해요. 또한 교황의 권위를 반대합니다. 교황은 절대적이지 않다. 그리고 면죄부를 반대합니다.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게끔 허락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그때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것들을 주장한 얀 후스는 정죄되고 이단으로 정죄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들이 순교당하고 무시당했어요. 지금 시대에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요. 한 세기 뒤에 루터가 등장합니다. 한 세기라는 말은 결국은 오랫동안 계속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루터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83년에 루터는 태어났는데 루터의 아버지가 루터는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뭔가 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죠. 저도 자녀들한테 뭐가 되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루터도 그랬습니다. 먼저는 법률가가 되게 하려고 학사, 석사까지 받게 합니다. 법학도로 순탄한 길을 가는 듯 했지만은 루터는 영적인 고뇌가 되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루터의 인생의 큰 전환점은 부모님 댁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에르푸르트로 돌아가는 길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 자기에게 내리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루터에게 유일한 중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의 아버지 직업이 광부였는데 광부의 수호성인 성 안나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돼요. 폭풍이 가라앉으니까 법률가를 때려치고 수도승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뇌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의 고뇌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달할 수 없는 의를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상한 거예요, 도리어.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의를 이룰 수 없는데, 만족시킬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대충 어느 정도 선까지 맞춰보자 라고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폭군처럼 불의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줄 수 없는 어떤 조건을 요구하고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루터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증오했다. 그리고 확실히 크게 불만을 터뜨리며 하나님을 모독하지는 않았어도 은밀히 하나님께 화를 냈다. 이게 루터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큰 영적인 고뇌에 빠진 루터, 수도원장은 이 루터가 이 고뇌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은 교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교황청을 방문하게 만듭니다. 근데 교황청에서 더 환멸을 느껴요. 아, 여긴 더 그렇구나. 더 악한 모습들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 더 많구나. 정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한 사람들도 이렇구나. 그래서 더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수도원장은 그에게 신학 공부까지 더 시켜서 자기 일을 점검할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루터는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루터에게 큰 계기가 다가온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나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부터입니다.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으로 다가온 구절이 바로 오늘 구절이에요. 17절에 나오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 전집 34권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적어와서 그냥 읽어드리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의해서 나타나 곧 계시되어지는 것인데 곧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수동적 의이며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난 한꺼번에 거듭나게 되고 활짝 열린 문들을 통해서 천국 그 자체에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을 느끼려면은 저는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을 느낀 사람들이 느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 가난의 의미가 그 영적인 가난함을 얘기를 합니다. 이 가난함 무엇이냐? 나의 무능력함, 온전한 무능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밖에 나올 것이 없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는 도저히 구원의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네 거야라고 주시는, 칭해 주시는 의의를 깨닫고 나서는 천국 그 자체에 들어가는 것을 루터는 느껴버립니다. 이것을 오늘 이 역사적인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것을 깨달은 루터에게 있어서 교황의 이 천주교의 이 돌아가는 모습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많이 타락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고뇌에 빠져요. 그 당시 교황은 레오 10세라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사치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버트 주교라는 사람과 어이없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벌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회가 타락한다라는 것은 제일 먼저 타락하는 것은 종교의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타락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건들 수가 없게끔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이 시대도 좀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알버트 주교는 젊은 나이에 교구를 2개나 맡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런데 또 3번째 교구를 또 원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3번째 교구를 맡는 것은 교회법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교황의 특면장이 필요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얻어내려면 교황도 사치스러웠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줘서 세 번째 교구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돈 때문이에요. 주로 재산을 근데 현금보다는 땅으로 많이 갖고 있었던 알버트 주교는 꽤 뛰어난 장사꾼 기질이 뛰어난 농원 수도사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마련합니다. 테젤이라는 수도사는 본인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은 면죄부 판매를 교묘하게 더 꾸며요. 면죄부 잘 아시죠? 십자군 시대 때 시작된 관행으로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십자군에 나갈 기사들을 모집하면서 교황이 참전하는 사람들에게 죄와 연옥에서 사면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귀족들은 그러한 혜택은 원하면서 목숨은 싫었기 때문에 농민을 고용해요. 그리고 돈을 주어서 자신의 면죄부를 받는 거죠. 그 후로 이 면죄부 판매는 관행이 돼버립니다. 죄에 대한 면죄부를 교회에서 직접 사는 식으로 바뀝니다. 회개를 돈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되게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 잘 쓴 겁니다. 근데 테젤 이 수도사는 알버트 주교의 금고를 채우기 위해서 이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려요. 그래서 면죄부 판매의 이 효력을 더 확대합니다. 돈으로 회개를 받을 수 있는데 교황의 축복까지 받아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주는 아주 강력한 전례 없는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이거 뭐 아주 웃기죠.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팔려요. 왜요? 위에 있는 사람이 하니까요. 그래요. 위에 있는 사람이 하면은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쁜 짓 하면 나도 따라 하게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게다가 마케팅도 홍보에도 뛰어납니다. 아주 멋진 광고 문구를 만들어냅니다. 금고 안에 동전 한 입이 떨어질 때 한 영혼이 연옥에서 솟아오른다. 돈 내면은 연옥에 있는 자들도 천국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왜 이런 얘기를 오늘 하느냐? 개혁적 교회하고 이게 뭔 상관이냐? 이 당시에 이랬던 것이 요즘 교회에서도 실제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한 후배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게 영상으로 되긴 하지만 뭐 어느 교회 얘기는 안 하니까요. 한 장로님이 몸이 아파서 새벽기도를 못 나갔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아픈 거지. 한 집안이 교회에 등록했답니다. 많은 가족들이 가봤는데 너무나 예배를 잘 드린대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배를 잘 들으니까 집안에 정말 평안하다, 평화롭다.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해서 그 교회에서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무속신앙입니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면죄부만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죄라는 측면에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의 말이 맞으려면은 목사는 죽으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됩니다. 좋은 차 몰아야 되고 제일 좋은 집에 살아야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을 내면은 죄 사함 받고 연옥에서 솟아오른다, 죽은 자까지 올려버린다. 돈이 최고다. 이게 말이 되나요? 테젤은 알버트의 영지에서 교황의 서명으로 최고의 권력가의 서명으로 보증된 면죄부를 팔고 다녔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독일 전역의 신자들한테 최고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루터의 교구민들이 있게 됩니다. 루터는 여기서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지금 시대도 되게 멋져요. 침묵할 때는 지나갔고 말할 때가 됐다.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겁니다. 침묵할 때는 지나갔고 말할 때가 됐다. 말할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95개 조항을 붙이게 됩니다. 반박문입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이것을 무시해요. 어느 술 취한 독일인의 횡설수설이다. 무시했는데 이제부터 바뀌게 됩니다. 불붙듯이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루터는 종교개혁 신학의 5대 강령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다 있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5대 강령이 무엇이냐? 오직 첫 번째 성경. 오직자가 붙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요 세 가지 기억하시기 편하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라틴어 뭐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외우실 필요도 없겠지만은 오직이 솔라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투라가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그로리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바하라는 사람 아시죠? 그는 자신의 이 곡에다가 서명을 SDG 이렇게 쓰는데 이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자기 서명에 썼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오직 성경을 외쳤던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성경적이지 않다. 너희들 한번 대답해봐라.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것을 성경적이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직 성경을 제일 강조합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외침은 성경서부터 시작합니다. 오직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직 믿음이다, 행위나 돈이나 이것이 아니다. 오직 은혜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외침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넣었던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성경, 믿음, 은혜,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외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저는 지금 시대에 외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개혁된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의 후예들로. 그런데 항상 개혁되지 못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중심에 있을 때, 주장되고 있을 때, 실행되고 있을 때 우리는 개혁을 외쳐야 됩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성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구나. 제가 충격적으로 아직까지도 들은 말은 이런 겁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성경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웃긴 얘기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불공정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 성장이 되면은 그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직 성경에다가 어디에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들이밀 수 있을까요? 지금은 마케팅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마다 마케팅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은 것이라면은 성경을 눌러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인터넷 뉴스에서도 나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전도하는데, 청년들 전도하는데 이 전도지에다가 이 여청년들의 사진을 쫙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오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저기 하지 말고 여기서 만나라고.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어떤 걸 요즘 많이 하느냐? 한때 지났지만은 문화상품권 참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이제 자전거도 주고 그래요. 제가 한 번은 청년들한테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에서는 자전거도 주고 문화상품권 준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래 했더니 아이패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부담감이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얘기만 해주거든요. 보통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로 시작할 때 하고 나서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믿지 않으면은 어딜 가요? 지옥에 갑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죄인이란 얘기도 안 하고 지옥 얘기도 안 합니다. 심판 얘기도 안 합니다. 멸망 얘기도 안 합니다.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는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는 절대 죄 얘기를 안 한다고요. 동성애도 잘못됐다 얘기 안 하고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한 것들 얘기 안 하는데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부담되겠냐. 그래서 자기는 얘기 안 한다고요. 목사가 아니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짓지 않게 해야 될 사람이지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서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는 것은 문제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다라는 것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성도가 성경 중심으로 살지 못할 때, 교회가 성경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이 그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슈가 있고 반드시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혁은 지금도 여전히 항상 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개혁가들이 한 이야기,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된다. 이것은 특정한 누군가에게, 어떤 특정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자리에서 안주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이 개혁적 교회다 그렇게 썼어요. 성경 외의 것들은 모든 것이 개혁돼야 된다. 교회의 틀이나 예배 순서나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그 모든 것들은 시대마다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한 모든 것들은 개혁돼야 된다. 잘못된 건 고쳐야죠. 누군가 그럴 때 있거든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고쳐야 됩니다. 기존에 아직 틀에 박혀 있는 것이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얼만큼의 틀에 박혀 있는 것을 고쳐야 되느냐,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동병상련이라 하는데,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저한테 진짜 많이 해주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목사님이 퇴직금으로 60억을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 들었고요. 교회의 부정 때문에 가정에 파탄이 난 사람도 있었고요. 비성경적인 이야기들, 목회자가 뭐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은 또 얼마 달라 해서 또 일이 일어나고, 굉장히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희망보다는 절망을 느낍니다.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얘기한 거는, 야, 그냥 나와라.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니까 나와라. 거기 있으면 상처받고 그런다 그랬는데, 참 재밌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착해요. 그냥 버티다 나갈게, 대부분이 이겁니다. 버티다 나갈게, 견디다 나갈게.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선동가처럼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개혁을 해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개혁적 교회입니다.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개혁적 교회입니다. 목사의 권위, 말씀의 권위는 세워야 되지만은 그 나머지 권위는 성도들과 같이 가야 하는 것이 개혁적 교회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도 눈금쩍 안 하고 개혁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번 한 주간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거든요. 어떻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다가 딱 한마디 붙이면은 이해는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도 괜찮았으니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조금 시끄러운 거 좀 견디면은 금방 없어지고, 이쪽에서 시끄러우면 저쪽에서 시끄럽게 또 다른 일을 이슈를 걸면 또 묻혀지고, 그래도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니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오겠죠. 하나는 맨날 하는 사람들 그냥 내비두자고, 또 하나는 개혁하자는 겁니다. 그래도 되니까 늘 하는 사람들 그대로 두면은 계속 할 겁니다.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적인 개혁도 당연히 교회에서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만, 먼저 저는 오늘 교회의 개혁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회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종교 개혁, 그 시대 못지않게 지금의 이 시대는 면죄부 대신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팝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죠?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복도 내릴 권한도 있지만은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사라졌습니다.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하여서 성경을 버리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오직 성경을 외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경적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것이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큰 효율적인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정말로 좋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벗어났다면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5대 핵심 가치 중에서 두 번째인데요. 개혁적 교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힘써야 합니다. 저는 개혁적 교회를 꿈꾸고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같이 의논해 나갈 때 개혁적 교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기치 아래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저에게도 얘기하시고 지탄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이 얘기 듣고 참 좋았어요. 그 목사님 그랬대요. 자기 교육자들한테 내가 혹시라도 나이 들어서 헛소리 하면은 얘기해달라. 그럼 빨리 손을 놔야 될 때다. 이때는. 그런 얘기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면은 좀 뭐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내쫓아야 됩니다. 놔두면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같이 썩습니다. 같이 부패합니다. 성경적 교회뿐만 아니라 개혁적 교회, 성경으로 돌아가서 개혁하는 교회들, 항상 개혁되어야 될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성경적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늘 점검하면서 정말로 개혁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 제가 이 찬양을 할까 하고 뒤쪽에 넣었는데 먼저 기도만 오늘 좀 먼저 하도록 할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지금 많은 교회들은 뒤에 것에 초점 두거든요. 더하시리라가 초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뒤에 부수적으로 쫓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뒤에 것을 부수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